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시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강건하게 되고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시온 백성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편 147편과 연결해서 이 148편을 함께 지금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각자의 자리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각자의 자리라는 것은 각자의 위치고 또 사명이고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감당하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147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천군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각종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각종 짐승들과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147편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죠? 권세, 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높여주셨다. 그러면은 뿔이 없는 때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뿔이 잘려나간 때. 그러니까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제 뿔이 잘려져 나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리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그 역할, 그 책임, 그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가실 수 없어서 죄인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와 모든 관계를 단절하신 것이 아니라 내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 근데 그 다시 돌아오는 것은 창조 때처럼 말씀으로만 될 수 없어요. 창조 때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 권세, 그 힘, 그 능력, 그 뿔을 우리에게 높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그래서 그 이제 주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성도, 거룩한 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추방되었습니다. 그죠? 멀리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로 각자의 자리를 주셨을 때, 그런데
그 자리는 이제 자신의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서로 돌아보는 자리였어요. 서로 대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자리, 상호 보완하고 상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하는,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이탈함과 동시에 서로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누구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누가 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이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뿔이 달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세상 질서와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속에는 서로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이웃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 결핍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그리고 내가 있는 힘으로 상대방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섬기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했어요. 새 노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이제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사단의 종로로 하든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새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의 백성들은 2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이 지으신이라는 것이 이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 구원, 구속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구속함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온은 이제 그 예루살렘 도시의 한 봉우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시온이라는 봉우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주민이라는 것은 이 정치 공동체가 아니고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것은 어떤 경제적인 그 대국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 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강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는 것,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순결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이고 사명이고 목표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시온의 백성, 시온의 주민이라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이전에는 죄의 종 되었을 때는 바로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저들의 그 압제와 저들의 그 학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마귀의 권세, 그 바로와 바벨론의 권세에서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온몸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춤이에요. 그죠? 온몸으로 춤으로. 그리고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장면을 몇 번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홍해 앞에서 저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죠? 홍해 앞에서 절망하였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고, 그야말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징태양난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걷듯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자기 백성들을 따르는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상시키셨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추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15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장면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의 장면입니다. 그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올 때 어떻게 메었습니까? 새 수레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국군의 날 행사할 때처럼, 그죠? 최고급 세단에 대통령이 타지 않습니까? 그죠? 국방부 장관, 그리고 상군 참모총장, 대통령 최고급 세단에 타서 이제 열병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력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 국군의 날 행사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 까불지 마라. 그러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제 안심하라는 것이고, 이웃 나라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그게 이제 국군의 날 행사예요. 대부분 보면 저 북한 같은 이제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합니다. 왜?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못 주잖아요. 이웃 나라들을 좀 얕잡아 보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국군의 날 행사 안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미국이 얼마나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굳이 안 보여줘도 뭐 다 알고 있는데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새 수레에 벗개를 메고 오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소에 의해서 승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람에 의해서 승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분명히 이 벗개를 이동할 때는 제사장이 메고 옮겨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메어야 할 그 벗개를 새 수레에 메었어요. 하나님은 소에 의해서 승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승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해서 이제 다윗이 벗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머무르게 했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이 그 벗개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벗개를 메고 오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그때 이 다윗은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에봇은 이 춤을 추면은 이 짧아가지고 배꼽이 다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이 비웃었습니다. 왕이 말이지 채통도 없이 그렇게 저 몸을 드러내고 아랫 사람들 보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미갈은 다윗이 더 이상 미갈에게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큰 기쁨이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가 될지라도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벗개를 옮긴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언제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태어나는 그 자체, 그죠? 자녀가 태어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다. 자녀를 우리가 가졌다. 그리고 그 자녀가 건강하게 출산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옹알옹알거리다가 엄마 하는 소리를 엄마라고 한번 불러줬을 때 엄마는 그야말로 뒤로 까무러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자녀가 배로 기고 그리고 한 걸음 걷고 그때 박수를 치면서 그죠? 자녀가 우리에게 뭘 해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그 자녀가 엄마 아빠의 존재를 인정하고 엄마라고 불러주고 아빠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그 엄마의 품으로 달려올 때, 그 아빠의 품으로 달려올 때, 그죠? 그 엄마 아빠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제일 기뻤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박수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4절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행해서 뭘 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대가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공짜로,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뭘 드려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삼천배를 드려라, 뭘 해라, 뭘 해라. 그 대가로 뭘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성이면 감추는 거예요. 무슨 정성을 다 드린, 그래야 뭘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드림이 먼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받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렇게 큰 걸 받았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자, 보십시오.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자,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구원으로 아름답게 된 그 상태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까지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씨앗 속에는 그 구원의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가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그 칼을 우리에게 쥐어주셨다. 해가지고 이제 막 칼을 막 휘두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 교회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심판할 칼을 쥐어주셨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이제 성도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칼은 그런 칼이 아니에요. 구원을 지켜내는 칼이에요.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이 칼로 구원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제 성벽 재건을 할 때에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한 무리는 이제 성벽 재건의 공사에 참여하고, 한 무리들은 이제 칼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보초를 서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는 칼이었어요. 근데 그게 신약에 가니까 그 칼이 뭐로 등장합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된 자가 꼭 옆에 두어야 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서를 등사하여 꼭 그 왕의 자리 옆에 놔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뭘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야 된다. 네 생각대로 운영하면 안 된다. 세상 나라 왕들처럼 그렇게 통치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통치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칼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구원이 그 뭐라고? 그 눈에 보이나?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나? 돈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지, 권세가 최고지 하면서 세상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이 말씀 들을 때 그렇지 했다가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몇 번 이야기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는 교회의 논리로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에서는 교회의 논리로 살아가면 바보 되는 거야. 진급에도 밀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봉으로 삼는 거야. 봉이 되는 거야. 그래, 교회에서는 교회의 논리로, 세상에서는 세상 논리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때가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합니까?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까지.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침상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혼자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죠? 혼자 있을 때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 논리로,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의 욕망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죄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기적적으로 구원을 체험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시온의 주민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그죠? 시온의 주민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그 결심으로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149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자. 그래서 그 성벽을 정언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자. 다시는 세상 영광 따라가다가 그 바벨론에서 받았던 그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 말자. 그 결심과 그 헌신의 자리가 바로 말씀 강론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심어두신 여러분의 그 자리, 바로 시온의 자녀의 자리, 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온의 자녀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자리에서 세상 영광 따라가는 세상의 종로로 타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심어준 그 자리에서 말씀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온의 주민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주민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한 그 백성들이 시온의 영광과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들도 세상 속에서 시온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시온의 자녀로서의 품격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주께서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